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서울 강동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최용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특세를 하시는데 우리 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또 기회를 주신 우리 피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피세원 목사님하고 참 오래전이죠. 거의 한 20년 전인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했던 목사입니다. 그때는 우리 피세원 목사님이 막내였고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 그러나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피세원 목사님은 정말 진실한 분입니다. 진실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착했던 분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진실하고 착하신 목사님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참 귀한 목사님이 오렌지 한인교회 목회를 하러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귀한 교회에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이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특세를 하실 때에,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꼭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읽었지만 오늘 저는 요나서 3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의 은혜. 예, 다시의 은혜. 여러분들은 요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나는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참 어떤 의미에서는 복잡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옛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요나가요 전한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는 니느웨가 곧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고 했더니 불순종하는 거죠. 이게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전하기 좋은, 또 듣기 좋은 소식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 참 거북한 소리에 거기에는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였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 선지자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람데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요나는요,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 생활은 상승곡선을 그리는 그래프를 만들어야 돼요. 어제는 믿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은혜를 풍족히 받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울고 먹고 살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한때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지난 주일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은혜 받았다면 돌아오는 주일에도 은혜 받는 은혜의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야 된다. 요나는 그런데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던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요나를 다루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특세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제 너 순종 안 했으니까 끝내자, 그러시지 않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죠. 그런데 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 돌판을 던져서 왕창 깨트려 먹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올라와라, 내가 다시 너에게 써주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창세기 28장 말씀에 형의 그 무시무시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 돌베개를 매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고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랬던 야곱이 어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죠. 얼마나 힘들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게 사느라고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것을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서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아라,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하의 못된 인간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요 3번씩이나,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까? 그랬던 이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죠.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선교를 다니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런 마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고 주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어떻게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되겠어요? 그런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격조차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이 특세 새벽에,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특세 은혜를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소식 들립니까? 좋은 소식보다 어렵다, 죽겠다라는 소식만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손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은혜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요나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다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그런 요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오늘 이 특별 새벽 부흥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이냐,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는 얼마나 컸냐면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었습니다. 더군다나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그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대요. 여러분, 12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사는 것,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이에요. BC 7세기, 6세기예요. 그때에 그 도시에 12만 명에 2700년 전의 도시 아무리 커도요 3, 4만 명 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2만 명이 살았어요. 더군다나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만큼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니느웨 성에서 얼마 동안 외쳤다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큰 성읍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쳤대요. 사흘 길을 걸어야 될 그 큰 성읍에 하루 동안만 외쳤어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그 타이밍에서는 하루만 외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때문에 3일 길을 외쳐야 될 그 도시에 가서 하루만 외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선택적으로 순종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흘 길을 걸어가 다니면서 전해야 될 그 큰 성읍에서 하루만 전하고는요 끝하는 거예요. 아예 더 이상 못하겠다. 여러분, 순종하긴 했는데 3분의 1만 순종했죠. 요나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이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온전히 순종해야지. 온전히 순종하려면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전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제가 이 요나를 연구하고 요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순종하다가도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불순종합니까?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순종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존재구나. 또 하나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는데도 이 요나가 완전히 변화되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결단, 자기 의지를 가지고요 100%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 거,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밖에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 부족한 요나예요. 순종하다가도 불순종하는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순종하는 동 마는 동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요나를 보면 한심하죠. 그러면서 딱 한마디만 해요. 그것도 4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도 안 해요. 다른 말 했으면 성경에 나왔을 것 같은데 오직 이거 한마디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더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요나를 보세요. 완전히 변화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건성건성 대충대충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온전히 니느웨 성이요, 완전히 뒤집어져. 마치 회개하기 위해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각오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니느웨 성은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니느웨 성의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요, 회개합니다. 더군다나 8절에 보니까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면서 회개합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게 사람이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 의지로 변화되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데, 오늘 이 요나가 건성건성으로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도시가 완전히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무슨 소설을 읽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봤어요. 옛날에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니느웨 성터를 연구하면서 그 성터를 발굴할 때에 정말 신기한 유물 하나를 발견했대요. 고대 아수르의 그 왕들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는데,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의 왕은 아수르단 3세였어요. 아수르단 3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더래요. BC 763년에 엄청난 일식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식이라는 것은 태양이 지구의 그림자에서 가려지는 거잖아요. 대낮에 갑자기 태양이 싹 없어지고 깜깜한 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는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했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나타나서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이 니느웨 성에는요, 엄청난 일식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벌써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미리 일식이라고 하는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요나가 이 말을 한마디라도 전했더니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회개의 불씨가 확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예비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기계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벽에다 대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특세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돌이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을까요?
요나가 돌이켰기 때문에. 요나가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서 전했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도 돌이켰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돌이킴을 보고 또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돌이키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먼저 돌이키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도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나를 보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심판도 돌이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베풀려고 했던 심판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서 욕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들이 무슨 거룩하게 삽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비난하고 그런데도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는 뭔가가 다른 그 기대를 갖고 있어요.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뭔가 다른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그들과 다른 것이 뭡니까? 돌이킴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들은 갖지 못한 회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켰고요,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돌이킨 것을 보여주면 자기들도 돌이키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우리의 돌이킴을 보고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돌이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해서, 교만해서, 게으름해서, 불신앙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믿는 우리가 먼저 돌이킬 때에 분명히 믿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가정이 돌이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형제가 돌이키고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주변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다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특세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세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간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돌이킬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돌이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돌이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리 예비해 놓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쫓아가는 우리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